할렐루야 교리문답 지날 제21주 제 네번째 제53문답, 제55문답, 제56문답을 상고합니다. 제53문답 거룩한 보편의 그리스도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일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된 교회를 친히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리고 영원히 이 교회의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제55문답 성도의 주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보화와 은사들에 함께 나눕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들의 은사들을 다른 지체의 유익과 안녕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56문답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만족해 하심 때문에 내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부여하셔 내가 결코 정죄받지 않도록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제55문답 성도의 교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서에 보면 특별히 또한 동일한 성신으로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로서 참된 형제 사랑 가운데로서 연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합니다. 참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우리는 모두 함께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이처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에게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성도 교제다라는 말은 그런 맥락에 있어서 실은 우리가 종교적인 용어 또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잘 살펴보면 그게 이 전후 우리가 고백하는 표현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죠. 예를 들면 우리는 성신을 믿는다 해놓고 하나의 거룩한 보편의 그리스도교회를 믿고 그 다음에 성도 교제를 믿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믿는다. 21주 같으면 죄사함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신의 사역, 성신의 사역의 결과 또는 성신의 사역의 어떤 현장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의 그리스도의 교회고 성도의 교제고 죄사함이구나. 이게 가장 현저한 성신의 사역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가 기독교와 수상 종교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수상 사람, 수상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기독교는 항상 하늘로부터 받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삶이 기독교의 삶이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세상은 억척스럽게 움켜쥐지 아니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생존 경쟁의 처절한 현실이 이제 세상의 단적인 면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성도의 교제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에 주신 선물이고 은사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명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이 선물들의 깊은 향추는 무엇이고 또 이 선물 안에 주어진 우리의 당연한 명령은 무엇인가를 소주제 삼아서 교리문답 특별히 제51주 또 그리고 저 55문답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성신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현저한 사역은 무엇인가 그러면 물론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정리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실감 있게 우리에게 성신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받은 자들에게 마땅히 복음 전할 자를 보내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한테 믿음을 일으키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이미 믿음을 일으킨다는 말이 이제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은 그 사람이 교회 오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먼저인가 이렇게 구원의 서정상으로 순서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개혁교회는 그 순서를 구태여 따지진 않아요. 그 사람이 교회 믿음을 가지고 교회 온 건지 아니면 또 교회 와서 믿음이 본격적으로 생겼는지 이것은 불분명하죠. 또 적어도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잉태돼서 또 어떤 사람의 일가 친척이 됐든지 아니면 친구가 됐든지 누군가의 그에게 인도자가 되어서 이제 그의 발걸음을 들여놓았다. 그럴 때는 그것이 사람이 이런 것처럼 보이고 내 마음에 또 내 발걸음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결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로 모으신다는 건 누가 했는가 그랬더니 우리가 21주 맨 처음에 54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참 믿음의 일치로 자신을 위해서 또는 친히 우리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그걸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류로부터 참 말씀과 성신으로 참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된 교회를 친히 모으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왔죠. 내 발로 걸어서 왔고 내가 마음에 결정해서 왔고 또 그러기 전에 누군가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이 부모가 됐든 아니면 심지어 성인들 같으면은 자기 주변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나 결론적인 것 더 확고부동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확고부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 늘 삼위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부분적인 역할 또 제2차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죠. 어려운 말을 들으면 first cause, 그러니까 CAUSA, 제일 원인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나 다른 것들이 제2 원인자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인을 심었는데 제2 원인자,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이 의도한 결과를 익히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오늘의 신앙 고백에서는 시종일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뭘 믿어야 되는가. 정말로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내가 내 발걸음으로 왔다. 내가 내 마음으로 결정해서 왔다. 내 친구가 이렇게 인도했거나 내 부모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녔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럼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이 교회로 불렀다. 이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모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인도했다. 내 부모 때문에 나도 그냥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2 도구에 대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1 원인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서 설령 복음 설교자를 보내시고 나를 인도할 자를 보내줬다 한다 할지라도 실은 하나님께 시작하신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실패가 없이 이런 차착이 없이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최근에 뭐 드라마를 보거나 요새 젊은 아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그 케미칼하다는 말 줄여서 뭐라 그러지? 화학 반응 아니 케미 같다? 케미가 좋다? 케미가 좋다는 말이 그게 케미칼이라는 게 화학이라는 말인데 화학적 합성이 될 정도로 마치 수소와 물이 수소는 H고 물은 O인데 H2O가 되면 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화학적 기합을 그 조합을 통해서 정확히 물이라는 그런 물체가 되듯이 우리가 서로 잘 어울리는 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게 그것이 케미가 좋다, 뭐 케미가 뭐 같다, 뭐 캠이라는 말 써서 처음엔 저도 캠이 뭐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 이게 케미칼의 준말이 캠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친히 참 믿음의 일치 안에서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것도 이거는 케미칼한 반응보다 훨씬 완벽한 방법이에요. 케미칼한 건 어느 때는 좀 실수도 있고 실험실에서 좀 실패도 생기고 좀 그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뭐 되는 거 안 나는 거에 따라서 화학적 결합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또는 또 제3의 요소가 거기가 개입이 되면 절대 그 화학적인 결합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다면 똑같이 어떤 결합이 됐는데 뭐 H가 HO2니까 H가 하나고 O가 둘이에요. 그래 물이 아니 H가 둘이고 O가 하나야 이제 물이 되는 건데 H2 O2가 되면 또 다른 것이 되는 것이고 H가 뭐 O만 자꾸 생기면 또 다른 것이 되고 전혀 다른 화학적 결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사이에 또 성도들 사이에 이게 화학적 반응 이상으로 온전한 일체가 생겼다는 것은 그것도 그냥 막연한 물질적인 반응이 아니고 어떤 원소 기호의 반응이 아니고 인격적 결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화학적 반응보다 고도한 거, 완벽한 거, 더 충분히 그게 뭐 존재 가치가 있다고 할까 아니면 아주 지속적인 존재 가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번도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커뮤니언 오브 세인츠가 영어적인 어떤 표현이고
코미니오 상트룸이라는 게 라틴어적인 표현인데 이게 코미니오라는 말은 실은 생각 외로 교제라는 말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공동체다. 이렇게 합쳐져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교제라는 것은 더 잘 이해하는 방식은 그 앞에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예를 들면 하나의 거룩한 부편의 그리스도의 교회다. 하나의 교회다라는 거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금방 갈라디아서 5장만 본다 할지라도 육체의 일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것인가 그랬더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원수, 술수, 분쟁, 시기, 분남,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건 오전 시간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바리새파들이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또는 사라진 공회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메시아 백성이 되도록 또는 메시아가 도래하면 곧바로 천하의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금 역사가 망한 거 아니에요. 바리새파끼리 싸우고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싸우고 사라진 공회내 내부관이 일어나고 유대인 사이에 또 갈등이 생기고 적어도 유대인을 그만두라도 이런 거 나도 한 집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이런 와중에서 성도의 교제, 성도의 공동체가 가능한 것인가? 이게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의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거는 화학적 어떤 결합보다도 화학적 반응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고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답고 더 신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신학적인 용어를 하나 더 쓰자면 또 커뮤니오 쌍뚜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우니오 미스티카라는 말을 써요. 우니오라는 말은 원이라는 말이고 하나라는 말이고 미스티카라는 것은 신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신비한 연합이다. 우리야말로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 세상적인 어떤 방법론으로 인간이 최고의 어떤 방법을 뭐 지혜를 또는 심지어 뭐 다른 전문가 지혜 내두고라도 우리의 간쓸게 다 꺼내놓고 이렇게 합쳐도 안 합쳐져요. 오죽하면 박영선 목사님이 예를 든 게 하나가 있는데 믿는 사람끼리 젊은 사람일수록 막 꼬신하게 막 물들어가지고 막 이게 심장을 꺼내놓고 막 서로 우리 하나다라고 하려다가 서로 심장을 다쳐가지고 다시는 화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기독교에 참 많다. 교회 안에 참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장육부와 심장과 폐부를 다 꺼내놓고 이렇게 하나 살자. 인간적으로 그렇게 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거기에 아무리 최선의 행위라도 거기에 오염과 부패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인간 나름대로의 자기 감정이 섞여 있고 자기 주장, 자기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 한다가 안 되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가, 이런 신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의 현실을 가지고 우물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당신의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실 때는 거기에는 이루의 차착이 있고 실패와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53단수만 고백한 대로 하더라도 어떤 일이 생겼는가 참 믿음의 일치 안에서 말씀과 성신으로 영원하게 선택된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숫자로 가름하기로 해서 14만 4천 명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면 정확히 14만 4천 명이 계속 그 역사 전체를 거치면서 어떤 우여곡절이 있고 파란만장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역사의 결과 종착점에는 14만 4천 명이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것이지 중간에 한 명이 떨어져가지고 14만 3,999명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차 실수했구나 그래가지고 14만 4천 1명이 있다거나 이러면 절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세상 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그냥 오죽하면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로 컴플렉스다. 이게 열등의식, 의원의식 복잡 미묘한 심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고 컴플렉스다, 자아 컴플렉스라는 말을 써서 철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굉장히 복잡한 종류거든요. 막 좋아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싫어지기도 하고 자기는 겉으로는 막 좋은다 생생했는데 속으로는 딴짓하고 있고 이런 이중격적이고 다중 성격적인 것이 한두 번 이게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 경우에 컴플렉스예요. 복잡 미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 어느 때 딴짓할지 몰라요. 다만 이제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벨지 탐구서에 따르면 자기를 상하는 마음이 조금 남아있고 또 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조금 규모를 갖추고 있고 질서를 갖추고 있고 서로 상존하고 있다고 할까 서로 공존하고 있는 형태로 있는 것이지 철저하게 마음 있는 대로 행동하기로 한다면 이런 거 나는 다 깨져요. 체면도 없고 원칙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다 깨지는 거죠.
아무리 피가 뭐 진하다고 별짓 다 해도 피도 하나도 안 진해요. 피가 더 더럽기도 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과 내가 운용 미스티카라는 또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신비한 용어인가, 얼마나 우리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고 우리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목표, 인간이 스스로 세워놓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다. 오직 주께서만 친히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 제목 전체가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에 주신 선물이요 은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내 신앙이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인가,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인가 이걸 살펴보려면 우리가 억척스게 움켜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자꾸 베푸신 것인가, 주님이 하늘에서 계속 내려주신 것인가, 내려주신 것을 내가 잘 받아서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만큼 풍성해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지. 태반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막 악전고투를 했기 때문에 돈이 아깝고 막 자기 삶에 행이라도 조금만 무시당하거나 조금이라도 낭비가 되면은, 조금이라도 내 시간을 빼앗고 내 마음을 빼앗고 내 감정을 빼앗는다 그러면 막 노심초사하고 막 초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엉켜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방식은 무조건 엉켜지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to take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는 것이 진짜 삶이다. 방법이 다 달라요. 원리가 다르고 방법이 다른 것이 은혜로 살기 때문에 시종일관 하늘에서 내리는 거고 삼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도의 교제가 정말 이게 너무나 신비한 연합인데,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전 역사를 통해서 절대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경륜의 종착점인데, 또 그 종착점이 뿐만 아니라 역사 한 중심에서 어떤 세상의 죄가 난무하고 있고 어떤 불의가 횡행하고 있고 마귀가 어떤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이 성도의 교제가 안 무너지고 쭉 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역사 중첩점까지 가서 어디까지 가는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그의 신부가 되어서 흠과 티가 없이, 그리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또 일상에서 함께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도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다고 말로는 해놓고 얼마나 허세를 부리고 있고 얼마나 이중적이고 이선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비일비재할 때도 불구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과장된 것도 아니고 과소평가된 것도 아니, 그 자체가 영원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영원한 진실이지, 그게 우리가 적당히 그걸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면 해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살아도 설마 그런 새해가 오겠어요, 이러지 전혀.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성신을 믿는데 하나의 거룩한 법인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믿어요.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도의 교제를 믿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당시의 영으로 당시의 말씀과 성신으로 참 믿음을 주시니까, 믿음 일치가 생기도록 주시니까 목회도 하는 거고, 이런 거 내가 서로 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끼리 힘을 합치고 투합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계속 시종일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모으시는 게 있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신 바가 있어서 성도의 교제라는 세상에도 없는 독특한 공동체, 독특한 생명의 연합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우리끼리 의기투합한다고, 우리끼리 마음과 생각을 모은다고, 우리끼리 돈을 모으고, 우리끼리 세상적인 어떤 온갖 방법을 다 모아서 교회가 건설되거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실은 예를 들면 시편 16편 같은 경우가 구약적인 차원에서 성도의 교제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시편 16편 3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다윗이 BC 10세기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계산하더라도 한 3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말이야 우리가 2000년 정도를 인정을 하고 AD를 다시 BC를 1000년 정도 인정을 하면 3000년 전인데, 3000년 전에 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참 성도가 존귀하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만족과 기쁨이 저기에 있다. 이 시편 16편만 가만히 보더라도 이거는 세상 책이 아닐 정도예요. 우리는 오전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전 역사가 언약의 배반한 역사고 언약의 징계, 언약의 저주의 역사인데,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은 그 험한 인생사 속에서 정말로 아들들이 하고 밑에 부하 직원이라고 만들죠. 그 밑에
뭐 신하들이 배반을 하고 더군다나 자기 백성들이 전부 딴 길로 가고 있는, 그래서 역사 전체가 그 어두운 언약을 배반하는 역사로 접철되어 있는 현실 가운데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너무나 신기한 말이잖아요. 땅에 있는 성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래서 시편 16편은 성도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시예요. 또 그것에 거기서만 만족을 찾고 거기서만 기쁨을 찾고 거기서만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거나도 마찬가지죠. 이 극소수를 가지고 왜 한국 교회에서 버티고 있는 것인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 찾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하고 끝까지 신앙 고백으로 혈실을 갈망하겠다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든지 손을 내밀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걸 귀히 여기시고 거기에 진짜 우리 삶에 최종적인 만족이 있고 참된 보람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똑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또 다른 시편 맨 뒤에 표현도 뭐 있어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의 개인적인 일생이 득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경우를 두고 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일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거의. 혹시 자기 뜻이 맞는 사람이 있었고 극소수가 그 가운데서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있었고 자기의 사랑의 의무를 다하고 언약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 극소수가 있었을지라도 태반에 있을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바알 숭배, 혼합적인 종교를 따라 살고 어영부영 그냥 세상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시편 133편에서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형제와 동거한다는 것을 아름답다,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있어 삶의 가치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구약적인 표현은 성도가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시편적인 표현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지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있는 건 아니잖아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해놓고 그 수많은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지을 때 그걸 원한 건 아니었잖아요.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류를 두시고 인류 공동체를 의도하셨을 때는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려서 완벽한 일치적인 한 인류를 이렇게 목적을 하고 창세 때 인류를 만들어내신 것이지 죄가 난무하고 막 서로 뜯고 물고 서로 이합투사를 반복하고 그냥 경쟁에 치열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속이 상하고 막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인류사를 원한 건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생각하고 번성하다 충만하라고 했을 때는 거룩한 공동체, 완전히 연합된 공동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자기들끼리 충분히 사랑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공동체, 이런 걸 역사의 마지막까지 진행되기를 원해서 인류를 창조하셨지 이렇게 물고 뜯고 서로 자기 잘난 체하고 오전도 말씀드린 것지만 자기 뜻, 자기 세계, 자기 영광을 추구한 그런 인생사를 의도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뭔가, 그렇다면 정말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사역의 지체로 부름받았다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성도의 교제로 부름받았다고 할 때는 내가 뭔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에게 어떤 삶의 자원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할 때 바로 영적인 열매를 충분히 생산하는 것, 영적인 열매를 통해서만 이 위대한 세계가 나와 접촉이 된 관계 속에서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신의 열매를 얘기를 할 때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규절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의 거룩한 부분에 그리스도 교회를 이루고 정말로 뼈 중에 뼈로 살 중에 살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는 지체가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삶의 자원, 진짜 그들의 전 인생에서 돌아볼 때 나에게 무슨 명함이 있고 돈이 있고 뭐 어떤 다른 남다르게 인정받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신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은 절제가 내 인생이어야 돼요. 그게 내 오늘 내일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내가 내 인생 갖고 그 어설프게 명함 내밀고 그 누추하게 주잡하게 인생 하나 만들어 놓고 난 인생 괜찮게 살았다
이런 인생이 천하에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그나마라도 양심적으로 산다면 박윤선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역 죄인 박윤선 이렇게 하고 묘비에다 쓰고 죽어야 돼요. 박윤선 목사님은 당신이 그때 전도사 시절부터 해가지고 드디어 이게 세상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역 50주년이에요. 성역이라는 게 처음으로 전도사가 돼가지고 뭐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목사로서 살았던 기간을 얘기를 할 때 뭐 속을 구분해 복음주의자도 성속을 구분하니까 그래가지고 박윤선 목사에게 후배 교수들이나 후배 목사들이 성역 50주년 기념 뭐 논문집 같은 거 이렇게 드리려고 이제 남서울교에서 모였었거든요. 박윤선 목사님이 딱 올라오시더니 그 당시에 맨 처음 딱 하시는 말이 없으니 뭔지 알아요? 제가 10년 묵은 죄인입니다. 내가 내 명함에 기록할 수 있겠다면 대역 죄인 박윤선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책을 왜 받아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나마라도 나를 주님이 종을 써주신 것을 알아주셔서 이 책을 주니까 내가 받긴 받지만 그게 일반 복음주의자에서도 굉장히 건실한 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10년 묵은 죄인입니다. 내가 명함에 내 이름 쓸 수가 있다면 대역죄인 박윤선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뭐가 똑똑하다고 뭐가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막 우리를 자꾸 내세우고 내 세계 내 마음 내 주장 내 일생을 자꾸 내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유일하게 여러분과 내세울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세울 내세울 가치가 있다면 나는 하나의 거룩한 부분의 그리스도교회 지금 그가 영원히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때문에 성신께 나와 함께 사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죄인으로서 만들어낼 수 없는 신비한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하루하루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성신의 열매라는 것에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비결이 되고 이게 무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도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계속 쓰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성도의 교제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은사다. 그러면 당연히 은사에는 뭐가 있어요? 그 은사를 아까도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우리는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보화 은사에 참여한다. 부와 은사를 나눈다. 쉐어라는 말을 쓸 때는 참여한다고 쓸 수 있고 또 거기에 나눈다는 말을 쓸 수가 있으니까 뭘 나눠야 되는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은사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뭐 돈 조금 주고받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약간의 좀 생생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생생되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은사를 자꾸 나눠줘야 돼요. 따라서 정말로 아끼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정말로 아끼는 내 자식이고 뭐 내 집안 식구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은사를 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자식이니까 막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막 아무리 그렇게 아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보면 결국은 툭간이 나게 돼 있어요. 아까 박영선 목사 얘기를 했잖아요. 심장 내놓고 살다가는 서로 다치고 그냥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보화 은사를 함께 나눈다. 비로소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형제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기쁘게 즐겁게 곧바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를 누가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충분히 쓰는 거예요. 상대방이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나는 그에게 충분히 은사를 베푸는데 상대방을 무시해 버릴 수도 있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지극정성을 한다고 해서 자식이 다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직분자가 충분히 교인들 예배해줘도 교인들은 그냥 등승만성할 수 있잖아요. 해대도 말 안 듣는 교인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목회도 하려면 그걸 믿어야 돼요. 성신을 믿사오며 하나의 거룩한 부분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또 믿어야 될 게 뭔가? 주사함을 믿습니다. 내가 주사함 받은 것도 믿지만 주께서 저 사람의 죄도 사해 주는 걸 믿습니다. 죄가 움직이니까 우리가 다 깨지니까 죄가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 관계가 다 와야 되는 거니까 주사함도 믿는 거예요. 너 정말 주사함 받았으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난 믿어요. 그냥 믿어서 상대방이 서로 거꾸로 나를 굴고 넘어진다. 누구 말대로 내 뒤에다 등에다가 뭘 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사함
은혜 주신 걸 서로 믿는 터 위에서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도의 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세계를 지금도 날마다 추구한다. 그런 신비한 연합을 날마다 추구한다. 그렇게 날마다 추구하려면 나는 믿어야 되는 것이지 현실로 확인하고 갈 수는 없어요. 오히려 현실로 확인하면 할수록 더 절망스럽고 더 초조하고 더 불안하고 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움켜쥐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움켜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죽하면 아까 오전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식사 시간도 기도를 했겠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오늘의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되 절대 땅의 걸 구하지 않고 위의 걸 구한다. 위의 걸 구하면 주님 뭘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보화와 은사를 주시겠죠. 그리스도의 보화와 은사가 뭐겠어요? 성신 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를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내 성질,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착한 사람, 남과 비교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 넌 잘했고 나는 잘했는데 너는 왜 못했냐 이런 말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상대적인 평가가 중요하지 않고 평가와 판단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실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내가 내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내 은사로서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곧바로 형제 유익과 복지를 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보호와 은사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의 보호와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나눠주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 뭐 어째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한테 뭘 좀 남겨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자식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돈, 그 약간의 재물이. 대재벌들은 더 집안 제2대 3대가 쉽지가 않다고 일하듯이 우리는 영원 불변하게 무너지지 않고 쇠해지지 않는, 절대 썩지 않고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그런 위대한 삶의 자산이 있는데 영적 자산이죠. 그게 내가 내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주기로 하고 내 자식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로 하고 참으로 그들에게 성실 열매를 물려주기로 한다면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에 쓰일 쓸모가 있고 주님의 나라에 쓸모가 있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쓸모가 있는 것이다. 그런 걸 자꾸 물려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의 방법론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주께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주께 호소하고 주를 의지해서 주를 사랑해서 주께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열매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또 여러분과 내가 이제 하필이면 성경을 좀 길게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까지 읽었는데 그 선물 안에 가장 좋은 은사가 있다. 정말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그랬더니 사랑이다 라는 것이 이제 12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교회를 위한 수많은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은사, 뭐 방역하는 은사, 방역을 통역하는 은사 등을 비롯해가지고 그 당대 제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은사들을 지금 교회에 주님이 주셨죠. 근데 바울 사도는 가장 좋은 은사가 뭔 줄 아느냐? 그게 사랑의 은사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을 넘어오면 사랑은 뭐라고 써 있어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가 아주 힘있게 얘기를 하고 저처럼 남다르게 뭔가 뭐 오래된 옛날 얘기를 현대일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또 예나한 등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주로 3번에 있어요. 3번. 야, 이렇게 헌신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부모 이상의 사랑을 쏟았는데 너는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근데 사랑 없이 할 수 있다잖아요. 아까 벨직당부스를 다시 인용한다면 자기 만족적으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그런 행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명분이 좋은데 결국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 첫째 거기에 속지 말라고 벨직 고백사가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뭐 있는 것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또 자기 몸까지라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선 가장 위대한 사랑이죠.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니까. 근데 사랑이 아니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럼 사랑은 뭐냐 그랬더니 오래 참고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7절에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믿으라 그래요.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거는 권징적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린 거 거기에 있어요. 권징이라는 건 상대를 비판하고 막 억지로 고치고 그러니까 성신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나 혼자 살지 않고 답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내가 형제를 포기하지 않고 벽을 쌓거나 형제를 그냥 아예 너는 너고 나는 나다고 하지 않고 끝까지 형제를 책임지는 자로 끝까지 형제를 지키는 자로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그게 언약의 공동체고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진짜 사랑의 공동체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갈 인류의 위대한 세계인 것이지 권징적 사랑이 아니면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 막 지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채찍질을 해가지고 반드시 길로 가라고 그러면 게 세상에서도 부모의 사랑이듯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 모양 입고 있는가를 자꾸 돌아보면 권징을 안 해서 그래요. 권징을 안 해서 서로 섬세하게 권징을 했어야 되는데 서로 날카롭게 권징을 하고 끝까지 권징을 했어야 되는데 어느 만큼 가다가 포기해요.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상대도 상대에 대해서 포기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교회가 뭐 대단한 것인가. 그럼 뭘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의 그리스도 교회를 고백하지 않는 거고 그 교회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도 고백하지 않는 거고 지금 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조금 종교적 생색내고 더군다나 계획되니까 더 명분이 좋고 살아갈 뿐이지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 없이도 우리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적당히 처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참 믿음이 참 사랑을 낳는 것이고 그것이 성신의 열매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마치 하늘과 땅에 큰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당신이 큰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신다고 뭘 이루시겠는가? 성도의 교제를 유게 하시는 진짜 성도의 교제를 유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인류 공동체, 구속 공동체, 언약 공동체,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끝까지 성도의 교제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안 믿고 적당히 종교적인 만족 때문에 그냥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사는데 조금 어쩌다 보니까 기독교에 접촉을 했고 어쩌다 보니까 개혁교에 접촉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난 내 모든 필생의 사명이 이게 있고 구약의 성도의 표현을 빌자면 나의 모든 즐거움과 만족이 여기에 있고 내 삶의 총체적인 가치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성도의 표현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는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와 더불어 역사의 마지막까지 전진토록 해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약속이고 개혁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지는 참 위대한 고백이 됩니다. 아멘.